축하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묵상 기도 드리겠으므로 월달 둘째 주일 예배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216장 4절 찬송으로 헌신의 찬송을 드립니다.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교동문 22번 시편 37편 교동문 22번 시편 37편 이거 몇 개째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도록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를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기도를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날들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주님 앞에 허물과 범죄한 것이 있으면 시간 고백하여 용서함을 얻고 주께서 이 시대 속에서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답고 복된 날 아버지 앞에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또한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간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답고 복된 날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은혜의 날들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날들을 살았음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달려갈 길에 달려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했던 날들을 하고 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게 복된 길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역사가 저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은혜로 던지실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이 한 시간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쁜 일들이 저희들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돌려드리는 귀한 모습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임재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장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40장 찬송합니다. 찬송한 후에 권성관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답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답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에 특별히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으로 걸어가셔서 이와 같이 건강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와 찬송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여러 가지 두려워하지만은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피해 공로로 용서하시고 하늘나라의 풍성한 은혜로 축복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여러 가지 소원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일일이 고백하시고 다 이루고 축복받고 돌아가는 저희들에 비해서 세상에 나와서도 복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들어가야 되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 주님 지켜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저희들은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준행해서 많은 복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와서도 모든 사람에게 보이 되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가야 되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은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순서와 절차를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한절 교도가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33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느니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이사 50장 1절 전승하시며 헌금을 드립니다. 박도순 집사님 드리겠습니다. 배에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310장 찬송으로 주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외국 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홍하지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정남 집사님 11조 드렸고요. 목사가정이 11조 드렸습니다. 우리 임윤호 이경 집사님 가정 11조 드렸고요. 김남시 이덕진 선교사님 가정 감사함금, 목사가정에서 감사함금, 임윤호 이경 집사님 가정 감사함금, 유은하 집사님 감사함금, 수보조 권사님 감사함금, 정남 집사님 감사함금, 김남시 이덕진 선교사님 가정 건축원금, 목사가정의 선교원금, 임윤호 이경 집사님 가정 선교원금, 이영순 권사님 선교원금 드렸고요. 여기 박도순 집사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일원 수정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주님의 귀한 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며 특별히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 충성합니다. 헌신합니다. 이 모습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쁜 가운데 있어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은혜로 사랑을 이끌어 주옵시며 귀한 손길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으니 감사하고 감사하며 예물 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기억하셔서 저들의 삶이 날마다 주께 살아가시는 풍요로운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기억합니다. 이 사랑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에 더욱더 충만하게 내리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저들의 삶에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들, 괴로운 일들, 혹시라도 마음이 아픈 일들 있다면 아버지여 저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치료와 치유와 회복의 은총 속에서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땅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두고 살펴주셔서 이 땅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소원합니다. 한국교회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한국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그 음성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잘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곳에 마음을 두고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크신 은총으로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하기 전에 훑어보잖아요. 훑어본다는 말이 다 살펴봅니다. 이렇게 살펴보고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그럴 수 있다라고 마음의 위로를 남긴다. 제 스스로 그럴 수도 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쪽으로는 비어있는 자리를 보면서 회행한 그랬어요. 야,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 안 오시나 속으로 예, 선교사님들 이렇게 채워주시면 든든할 텐데 그랬는데 야, 이 통한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아마 어쩌면 이러한 모습들이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인간의 모습. 근데 시국의 상황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다른 한쪽으로 생각하면서도 좀 이렇게 좀 자리를 채우고 예배했으면 하는 또 그 마음도 있고 또 어떻게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좀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인간의 그 유한된 존재됨을 다시 한번 깨닫기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많은 실수를 하죠. 실수하고 또 실수 속에 실수 때문에 또 실패하기도 하고.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거의 없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런 속에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아쉬워하기도 하고 애태워하고 가슴 아프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자책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늘상 경험하게 되는 그 실수와 실패의 연속선상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있다는 사실, 우리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실수와 실패 속에서 절망과 좌절이 아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의 빛을 바라고 오히려 그 속에서 더 큰 믿음을 이루어나가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도됨의 척도는 뭘까? 믿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물론 다양한 성도의 갖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은 성도가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잣대가 됩니다. 물론 이 믿음에 대한 평가를 서로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내 믿음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하죠. 혹은 내 믿음 아주 부족해. 그럼 혹시 나는 믿음 좋다 하시는 분 스스로 판단하실 때 그래 나는 이 정도 믿음 괜찮아 하시는 분. 뭐 큰일 났네. 한 분도 안 됐으면 어떻게 해요? 어차피 이제 믿음 좋다라고 할 때 손을 하나도 안 들었으니까 나머지 물어보면 안 되죠. 그죠? 나머지 물어보면 실례죠. 그럼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판단할 때에 이런 왜 손을 들어 이제야 손을 그런 내 자신의 믿음이나 다른 사람의 믿음을 측량하려 할 때에 자칫 그릇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 믿음 왜 저럴까? 이런 판단 내려서는 안 되겠죠. 자, 오히려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 번씩 돌아보면서 내 믿음에 대하여 뭐 자부할 필요성도 있고 그러나 너무나 지나친 자부는 오히려 교만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믿음도 한 번씩 돌아보면서 좀 더 나은, 그렇죠? 좀 더 성장하는 믿음을 위해서 달려갈 필요가 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여러 가지로 주님께 인정받았죠. 물론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도 보여줬던 뭐 실수들이 있고 실패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보면 그의 믿음은 우리가 물론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가 평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평가할 수조차 없는 존재입니다만 그래도 베드로라는 주님의 귀한 일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의 믿음을 또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이 뭘까? 우리가 따라가야 될 믿음이 뭘까를 살펴볼 때에 베드로의 믿음은 항상 도전하는 사람이었고 그 도전함 속에서 벌어지는 실수와 실패도 있었지만 그 실수와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멋지게 성장하고 승리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 오늘 한 부분입니다만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성장하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2020년이라는 한 해는 아마 역사의 계속해서 기록되고 아마 시작될 수 있는 이러한 한 해일 것 같은데, 어렵고 힘든 이 시대 속에서 과연 나의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를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이 어렵고 힘든 속에서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베드로의 믿음을 보니까 그의 믿음은 항상 도전적인 믿음이었다. 오늘 우리는 흔히 믿음하면 아브라함을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인정함을 받고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으로 불림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믿음 역시 도전적인 믿음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갈대오르라는 우상의 속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대답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서 불러서 내가 너에게 가라 하는 곳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말씀하지 않죠. 그냥 내가 가는 곳으로 가라 그래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예, 알겠습니다. 떠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권장님이 이제 뭐 이 동네에서 사실 만큼 사셨으니까 여기 삼봉진도 아파트 친다는데 그리 다 가시죠. 네? 생각해 본다고요? 아, 안 돼. 그냥 여쭤보는 말이야. 가시면 안 돼. 가시면 안 돼. 여러분, 그렇잖아요. 평생을 이곳에 사셨는데, 평생을 이곳에 사셨는데, 갑자기 삼봉진 가까우니까 그런가. 서울로 이사 갔어, 서울로.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어려운 일. 일평생을 통해서 내가 살던 곳, 내 아버지, 내 어머니 흔적이 있고, 내 형제들이 살고 있고, 그렇죠? 내 일가 친척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야, 너 일어나가지고 저리 가. 근데 그 저리가 어딘가도 몰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 그럼 사실 어려운 일. 거기에 순종한다는 거 어려운 일.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어때요? 예, 알겠습니다. 라고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아브라함의 모습, 뭐 베드로 얘기한다고 그러고 지금 아브라함 얘기해도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백세의 아들 하나 얻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이 아들 어떻게 하라고? 가서 뭘 얻으리라? 번제로.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번제가 뭐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해도 드릴 뚱말뚱인데 번제로 드릴 번. 번제는요, 태워 올리라는 거예요. 태워. 그럼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번제로 드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더라는 거죠. 그 순종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하셨던 그런 그런데요. 그 도전. 모험이고요. 도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해봐요. 일면식도 없는 동네에 가가지고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래,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겠지.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세여든 아들이요, 번제드리라 그러는데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무리를 걸으셔서 제자를 향해 오십니다. 모든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 귀신이다 그래, 귀신. 야, 귀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에 대한 도전을 한번 던져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오라 예수께로 가더라. 그럼 베드로는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야, 우리 주님이시구나. 우리 주님이 뭐하고 계셔? 무리를 걷고 계시네. 그럼 나도 갈 수 있어 없어? 나도 갈 수 있겠지. 그죠? 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여러분, 무리를 걸으시는 능력을 지니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제자의 자신 역시 무리로 걸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시험하고 있죠. 자신의 믿음을 뭐하고 있어? 시험하고 있어.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배 위에서 물 위로 자신의 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믿음이란 주님께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요 모험과 같죠. 모험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내 믿음을 도전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것들, 남들이 두려워하는 일들.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귀신이다, 귀신이다 그러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주는 나도 주님 따라 걷게 해주소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차이입니까? 오늘날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떨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속에서 어찌할고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 두려워하고 떨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의 믿음의 분량인지를 내 스스로의 믿음의 분량을 시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분의 품에 나를 던질 수 있는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나를 맡길 수 있는 도전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의 상태를 어떻게 해서 더욱더 성장시키고 성숙해질 수 있는 그리고 그 속에서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어요. 오늘 베드로는 물 위에 걸어가다가 물속을 물속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어때요? 물결이 상당하죠? 오늘 말씀 보니까 풍랑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 위에 물을 호기롭게 뛰어내려서 걸어가다 보는데 뭐가 달라들어? 물이 달라들어. 파도가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갑자기 두려워졌어요. 야! 내가 물에 빠지면 어떨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요. 저는 물에 가면요, 깊은 물에 들어가면 겁이 납니다. 왜? 수영이라고는 개헤엄밖에 못 쳐요. 개헤엄이 뭔가 알죠? 개헤엄. 개헤엄 몰라요? 박효준 집사님 개헤엄 몰라? 개헤엄. 개헤엄이라고 맞나 그게? 개가 물속에 들어가면 헤엄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바둥바둥 해가지고 저는 그것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요만큼까지는 괜찮은데 요만큼 가면 좀 무서워요. 왜? 뭘 무서워? 왜 그러겠어? 빠져 죽어. 왜? 시험이라고 욕하고 그거니 못하니까. 근데 베드로는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걱정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가 헤엄 못 치겠습니까? 수영을 잘했을 건데 왜 이렇게 두려워했는지 몰라. 어쨌든 한밤중이고 물속이 얼마나 깊은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마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어요. 물을 내려다보니까 갑자기 두려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는 호기롭게 예수님을 향해서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소원하고 소원대로 물 위를 걷는 데까지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가 모험에 성공해서 달려가다가 자신의 주변을 살펴보니까 어때요? 자신에게 닥치는 환난의 날들이 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주 보고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빠지면 어찌할꼬 그런 의심을 가졌고 결국에는 바다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그것을 얻어내는데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더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소중한 일은 내게 있는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길에는요, 분명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항상 만족감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실망스러운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불시에 닥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아가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온 인류의 삶을 바꾸고 성도의 신앙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코로나19에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이 교회를 통해서 확산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두 손을 번쩍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한국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강요받고 있고 이를 실천하지 않으면 갖은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모여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송 매체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대면 예배예요.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어쩌다 한번 그럴 수 있다 할지 몰라도요. 계속되는 비대면 예배는요, 성도의 신앙을 주저앉히는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교회 권사님 만났어요. 지나가다 만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요, 주일날 교회 안 나가니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다. 권사님이 목사한테 할 얘기는 아니죠. 그죠? 주일날 교회 안 나가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다라는 걸 서슴지 않고 그냥 집에 앉아서 편안히 텔레비전 나오는 예배 신앙 보는 걸로 끝나버리니까 그동안 교회 나가서 때때로 청소도 하고 식사 준비도 하고 전도도 다니고 이런 수고로움 전혀 필요 없으니까 봉사, 헌신 이런 거 할 필요도 없고 예배도 정한 시간이 아니고 자기가 편한 시간에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텔레비전 보는 걸로 오늘 예배 뚝딱 해보니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가 끝나도 다시 그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아멘하면. 여러분, 사회학자들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시대가 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생각 이러한 것들이 다 달라질 것이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도 같은 모습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많은 유혹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들은 가끔 우리를 향해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신앙의 유혹들은 우리의 믿음을 뒤로 물러서게도 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시험에 빠지는 것을 보면요, 항상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을 때인 것을 보면 말씀대로 믿고 달려가면 실패하지 않는데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나를 움직이게 될 때에 시험에 빠지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된 우리가 항상 승리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의 말씀에 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게 허락된 믿음을 지켜낼 때에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새롭게 발전할 수 있어야 돼요. 발전할 수 있어요. 즉 내가 지금 나의 믿음에 만족하고 안주할 것이 아니고 항상 더 큰 믿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실수와 실패 속에서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밑으로, 더 나락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수하고 없이 실패할 수 있어도 거기에서 다시 딛고 일어난다. 오늘 베드로는 물결을 바라보고 시험에 빠져 물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주님께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가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쳤다. 믿음에 도전을 했지만 그 믿음이 실수하고 실패해서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베드로가 한 것은요, 구원이 주님을 향하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 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시험에 들어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쓰러진 채로 좌절하게 무너질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을 부르면 주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새롭게 변해가는 겁니다. 더욱더 강하고 더욱더 아름답게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에 결코 만족하지 않고 달려가는 믿음, 더 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소원하면서 달려가는 믿음, 그 위에 우리 주님께서는 합당한 모습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라는 강력한 모기를 장착한 사탄이요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회에 우리는 성도들을 그냥 겉모습만 가지고 있는 신앙인으로 바꾸려 온 힘을 쏟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때는 이때다 하고 코로나19를 핑계로 해서 스스로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스스로의 믿음을 죽여버리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혹시라도 내 앞에 있는 신앙의 시험에 한 번쯤 넘어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오히려 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믿음을 지닐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비가 내리오니 땅이 붙는 겁니다. 신앙의 시련, 시험이 오히려 우리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리를 걷고 있는지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지 혹은 물속이 잠겨버려 있는지 우리 주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내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요, 제자들이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그들 곁에 계시지 않았을 때,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께서 다가섰을 때에 어려움과 시험은 극복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증거하잖아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의 수리를 떠나서 바람의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다 그래요. 예수님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배에 오시니까 어때요? 배에 함께 오르면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 예수께서라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그래요. 믿음이란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난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겁니다. 어떤 고난의 순간에도 어떤 환난과 유혹의 순간에도 결코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달려간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모험이요 새로운 도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은, 그리고 소망을 향한 중단 없는 달려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놀라운 승리의 나라를 얻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날들을 중단 없이 나가 항상 새롭게 변화되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믿음을 소유해서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고 그 성장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신 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 오히려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더욱더 성숙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림받는 저희들 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저희 누릴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 이 어려움과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도구되는 저희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3장 어려운 일을 나갈 때 나의 믿음 적으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고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지합니다. 밝을 때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지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회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사람께 모여 예배하면서 어려운 힘든 시기 속에 우리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고 그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충성하기를 소원하고자 하지만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